오늘 수요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대로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비새의 아들이요 아비새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낙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늘 1등과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해왔던 저희 부반장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니고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미리 준비해놨던 쪽지에 적어놨던 답을 보다가 시험 감독으로 오신 선생님에게 걸려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컨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시성을 가졌던 친구였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컨닝맨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실력을 의심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부반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컨닝맨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리게 됐습니다.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홍 글씨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찍히는 것, 또 혹은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친일파의 후손이니 하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했던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일화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사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삼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늘 어떤 낙인을 가지고 그분을 보느냐면 살인자 하는 낙인으로 그 장로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 때문에 장로님의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낙인 삼거나 나의 잘못을 토대로 나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사단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인 찍기 쉬운 것이 우리의 잘못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며 우리에게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전도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장로냐 하는 식의 낙인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낙인이 사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굉장한 상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상한 족보를 읽어놓고 갑자기 왜 낙인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는요, 레위 지파의 족보들 중에 고라 자손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고라 자손은 다 아시지요? 고라 자손은 사실 민수기 16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던지 지도자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건이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족보에서도 초반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또 교훈이라고 해서 많은 시편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을 주홍 글씨 낙인이 찍힌 채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낙인을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고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헤만,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역대하 20장 같은 데서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길르앗 라못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이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선봉에 서서, 성가대가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선봉에 서서 찬양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사람이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만이 누구인고 하니까 오늘 족보에 보니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무엘도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한 낙인이 찍혔던 가정, 굉장한 낙인이 찍혔던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낙인에 사로잡힌 채로 그들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읽는 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들 하고 계시겠지만 족보만 나오면 성질이 나죠. 근데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족보는 어떤 시대를 알리는 계기판이 되기도 하지만, 족보를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고라 자손들이 처음부터 이런 응답을 가지고 살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굉장히 심하게 찍혀 있었어요. 주홍글씨가 있었고 백성들의 회피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라 자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냐면,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서 2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서 27장에 보면 아주 똑똑한 여자 5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딸에게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슬로브앗의 똑똑한 딸들이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딸들이지만 유산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들고 나왔던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고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27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라처럼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지도 않고 우리 모두들이 짓고 있는 그냥 자기의 죄 그거 가지고 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지 못하겠느냐,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라를 욕하면 먹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라 자손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고 사실은 면을 서지 못하고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들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천민과 같이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리에 겨우 있게 됐냐면 성전 문지기로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성전 문지기로서만 감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창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 자손이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역전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예배에 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왕이 되었던 다윗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사실 천민이 아니었고 반역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라 자손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낙인으로 인해서 깨진 상태 혹은 완전히 가루와 같이 빠진 상태였는데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모토가 아마도 시편 42편 5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집안이 몰락이 일어났어요. 그때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를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모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세우시고 돕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의 낙인으로 인해서 혹은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낙인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눌려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압력 그리고 사회적인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갈망과 갈급함입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왜 목마른 사슴의 예를 들었을까? 그래서 성경 신학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마른 사슴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찾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시작한대요. 많은 수사슴들이 자기가 사랑할 짝을 찾아서 나서게 되겠지요. 이때 사슴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다니다가 이 목마름이 엄습하면 이거 이제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아무 데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단 그쪽은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 거기에는 7 우물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물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 지역에는 물론 요단강이 흐르고 있긴 하지만 물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기력이 다하게 되고 나중에는 헛것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마구 달리다가 헛것이 보여서 찾아가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들에게 한 모금의 물은 그냥 목마른 수준이 아니고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씌어진 시편 42편의 시냇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있는 수많은 사슴들을 이 고라 자손이 실제로 목격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맹수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그토록 건강한 사슴들이 상처 하나 없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잔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에 2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 자손은 원래 직분이 문지기였습니다. 반역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동시에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망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심과 그리고 그 살려주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찬양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3대 성가대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만, 아삽, 에단이 있는데 다 고라 자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성가대도 찬양을 했고 또 앞에 찬양팀도 서가지고 찬양을 했지만 고라 자손이 여러분들이 어떤 낙인 찍은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잘했다고 뻔뻔하게 앞에 나가고 찬양한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겠지요. 지가 무엇이라고. 아이고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라. 눈에 띄는 일을 하다 보면은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과거의 일들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없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저런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기 앞에 나서냐. 옛날 이야기하면서 은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공격당하면 하고 싶겠습니까? 고라 자손의 초창기에는 엄청난 욕들을 많이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면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서지 마라, 하지 마라, 도망쳐라, 포기해라. 이 모든 말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냐. 이게 다 마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든 됐든지 간에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겠다. 그게 자존심인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광돌이 이렇게 제가 광돌이라고 불러요. 저를 박광돌 이러거든요. 광돌이 네가 목사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막 비아냥대면서 쳐다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쥐들은 뭐 잘했까니 하면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너희들 안 만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다른 자들보다 뛰어난 거 없고 대단한 거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저 자리에 오르게 하셨구나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뻔뻔하게 됐습니다. 광돌이 네가 목사라고 이렇게 하면 그때의 박광주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뻔뻔함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괜찮아 뻔뻔하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세워가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 하지마, 그만둬 이 말에 은혜 받으면 지는 것입니다. 고라자서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인을 가지고 우리를 지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이런 공격들 가운데서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의 영광,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그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속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어찌 보면 사실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공격하고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눈물 중에도 조롱 중에도 그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 금세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면목 없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이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아무리 다 좋아봤자요, 아무리 그래봤자 우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다면 다 지저분한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고만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죠. 뿐만 아니고 맨날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갇혀서 그냥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 나다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최고 부끄러운 게, 솔로몬의 최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어머니가 바세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느냐? 말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당당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사실 면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조롱을 했으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자,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고 대단하다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잘 보십시오. 사실 대단할 것이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딸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하여서 왔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귀신 들림이죠. 당당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거들떠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 여인이 주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라자손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빻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루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루라는 단어, 빻아가지고 드리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성구사전에 보니까 거칠 것이 없는, 부서진 것, 상한 심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비교해 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보다는 뭘 원하시느냐? 빠져 있는 마음, 가루와 같이 상하여져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낙인의 상황,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마음이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너의 빠진 마음을 가지고, 너의 가루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면 부끄럽고 염치 없지요. 고라자손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루와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빠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으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깨닫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다윗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찾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핑곗거리를 찾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라자손과 같이 핑곗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개인 또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사사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 2명을 이야기하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습니다. 돈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고라 자손의 반역 이후에 저주받은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웠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함으로 말씀 속에서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더니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라도 자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은퇴식을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이고, 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 요엘과 아비야를 두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지요. 성경에 보면 요엘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엘이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섬겼더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판결을 대신해주고 했던 그 요엘에게서 나왔던 요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해만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뻔뻔한 마음이지만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놓는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뭘로 설 수 있느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인데? 라고 하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낙인거리가 아니고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증거거리를 보여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이 5권으로 나오죠. 이게 모세 오경에 빗대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권이 창세기에 해당하고요, 2권이 출애굽기에 해당하는데 3권 42장이 3권인가요? 보면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2권이 그 2권인데요.
42권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들이 그 42권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들이 누가 쓴 것이냐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라와 같이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고라 자손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며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낙인과 손가락질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주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 이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타는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